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속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속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근데 남의 거짓이나 꾀에 넘어가는 것을 속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상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물질이나 권력에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난 재물이 없으니까.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 거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 육체의 욕심, 보이는 것의 욕심, 그리고 세상 것들에 대한 자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시 우리가 살 동안 우리 육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 있을 동안이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게 하는 거죠. 세상에 쏟게 하려고, 세상에 잡아놓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혼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님 만드는 거라 그랬죠. 눈을 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혼미입니다. 눈을 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사단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성령 하나님께 구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아무리 앞에서 복음이 선포돼도 안 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마귀가 계속 생각을 줘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말재주가 없어도 여러분들 그 말씀에 아멘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죠. 자, 그래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그분들이 싸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수건 몇 조각. 애한테 막 요만한 조그만 토스트기 하나 뺏어가고 그러느라고. 탐욕이죠, 탐욕. 완전히. 그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만불 그 구멍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분도 정말 막 그 괴성을 지르잖아요. 괴성. 전 그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야, 참 우리가 이러고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속는 겁니다. 눈을 가려가지고. 그게 오직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오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거죠. 중간에 잠깐 나왔지만 어떤 분은 앞에서 뭐 다른 종교인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죽었어요. 죽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이 멀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죠.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단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거야. 다 줄 거야. 예수님께 이렇게 달겨드는데 하물며 우리한테는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한테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뭘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갖기를 원했던 것, 그 모든 걸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배설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똥, 쓰레기,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결국 사단 마귀가 쓰레기를 주겠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 마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뭔지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눈을 다 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에게 굴복시키게 하는 거죠.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괴성을 지르는 것. 전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좋아한 적이 있을까? 참 회개가 됐습니다. 돈 만불 당첨됐는데 그렇게 막 그냥 괴성을 지르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참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죄송하시죠? 아까 영상에 본 것 같이 그렇게 미친 사람들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배설물,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던 그 쓰레기,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쓰레기 보이지 않은 거예요. 쓰레기로. 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쓰레기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터져라 싸우고 어린아이의 것을 뺏어오고 깔려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쓰레기를 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다 도른 거죠. 도른 거. 눈 멀고 장님이 돼서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면, 내 종이 되면 쓰레기를 주겠다고 약속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떠져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 너희는 다 속고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하고 쓰레기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외치신 거예요. 그것 쫓아가지 말라고.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다 속고 살고 있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어둠 가운데서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지금 요만큼 가졌는데 요만큼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요만큼만 더 가지면 계속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데도 더 갖고 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요것만 가지면 여기까지만 요것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하면 살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뭐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게 좋고, 그죠? 우리가 자녀들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데 자녀들 생각할 때 이왕이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좀 시켜야지 뭐. 이왕이면 잘생기게 좋고, 이왕이면 돈도 많으면 좋고,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각들이 모든 인간들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다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걸 위해서.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 이왕이면 이것도 있으면 좋고 이것도 하면 좋고 이것도 되면 좋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뭔가 그게 뭔지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더 가지려고 달려가는 거죠. 다 장님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뭘 갖고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속아서 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가지려고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즐길 수 있으면 그걸 갖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절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라. 내가 쫓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 에베소 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감각 없는 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기엔 좀 그런데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더 엄청난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몇 장만 보겠습니다. 게이 퍼레이드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그것까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창피한 마음이 안 든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창피하잖아요. 저 벌건 대낮에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거기에 아무런 감각 없이 저러고 벗고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어떻게 저런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감각해진 거, 감각이 없어진 거죠. 뭔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숨어서 해도 창피한 행동을 이제는 퍼젓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거죠. 창피함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달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눈 멀어 있는 우리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창피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어떤 느끼는 감각이 마비된 우리를, 그래서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못하는 눈 장님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 길로 가면 끝이 뻔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뻔하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제대로 보고 느끼도록.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나를 믿는 자로. 나를 믿는 자로. 우리가 어두움에서 자유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어둠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빛의 반대를 어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반대말 그러면 어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뭐예요? 빛이 차단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완전히 100% 차단되면 어둠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둠, 빛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요. 빛이신 예수님과 단절된 게 어둠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제가. 입이 아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입만 열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세상 둘 중에 하나.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죠. 빛과. 내가 빛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난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선교 나간다고, 무슨 봉사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나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신가? 그분이 안 계시면 마귀 자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봐주기. 아닙니다. 난 그래도 그 사람,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나?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제가 그랬죠. 천국 가는 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난 저 사람보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보다 뭐 10점 높지, 이게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네 안에 내 아들이 있냐 없냐? 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딱 그 조건 하나입니다. 너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짱 꽝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해서 그런지 제가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정말 하이 클래스. 최근에 340 거의 350만 불짜리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여다봤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바닥이 완전히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죽은 영혼들이 보여요. 죽은 영혼들이.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막 힘들게 사는 모습이 보여도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생명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분이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꽝이라는 거죠. 꽝. 이 땅에 사는 동안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길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싹 다 어둠입니다. 어둠. 에베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신들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내 삶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나?
행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달랐던 게 뭐였나? 그 마음 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뭐 세상 것 다 쓰레기다, 없다, 다 뭐 남 갖다 줘라,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 마음 중심이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가?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었나?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까 본 그 사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드러나게 그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죠. 아우, 저 창피하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살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은밀히 행하는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싫은, 내 속에 꼭꼭 감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 영접이라는 믿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 굳이 두 가지를 같이 써놨을까?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고민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믿는 거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영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렸으니까 그분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써놓으셨구나. 영접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영접이 안 되면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 저 골방에 모셔놓고. 자기가 주인,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뭡니까? 우리를 다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다른 것이 아니라 뭘 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내가 뭘 하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며칠은 가겠죠. 내가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성령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들에서 자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